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으로는 어제 주일 묵상 본문으로 18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으로 18장 9절에서 19절이 주어졌지만 어제 주일 묵상 본문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지난주 저는 감사하게도 조금 이르게 여름 휴가를 가지고요. 그동안 자주 뵙지 못했던 친정 식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계신 시부모님도 한번 찾아뵙고 싶었지만 상황상 월요일에 전화 통화만 잠깐 했었는데요. 그동안 큰일이 있었더라고요. 2주 전에 시아버님이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다며 어머니를 급히 부르셔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결국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병원에 다녀오시면서 아버님이 고지혈증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됐고
그래서 그걸로 심혈관이 좁아졌다는 걸 알게 되셨는데 평소 과식은커녕 굉장히 소식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나름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고지혈증이 생겼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소식은 하시지만 이렇게 모자란 열량을 초콜릿이나 과자, 빵으로 이렇게 때우고 계셨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는데 아버님이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그제야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스텐트 시술을 종종 하더라는 걸 그제서야 들리더랍니다. 이전에도 듣긴 했지만 그땐 당신 일이 아니라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종종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야 라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의 경고를 외면하고 또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린 그렇게 듣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잠도 덜 깼는데 매일 나오니까 재앙이라 그러고 심판이라 그러고요. 정신 없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매번 설교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요한의 편지를 받은 독자들이 처한 그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처럼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신앙을 방해하고 또 신앙을 슬그머니 이제 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그 시험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신앙과 또 성경적 가치에 대한 도전과 협박, 그런 위협의 강도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과정도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시공간적으로 먼 그런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재 진행형의 일이며 또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또 신앙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8장은 지난 주말에 살펴본 17장에 이어서 계속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민현식 목사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벨론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음란한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강력한 세력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자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심판받아 마땅하죠. 누가 이런 자를 따르고 추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 앞에는 큰 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크다는 것이 반드시 규모나 양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종종 악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맛집을 찾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리뷰가 많이 달린 그런 집을 찾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은 그 리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끄는 인력 같은 게 있던데 베스트셀러가 항상 좋은 양질의 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동의하면 옳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못 박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컸을까요? 다수의 소리가 반드시 옳거나 언제나 진리인 것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남을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석과 고급 옷감으로 온몸을 휘감고 화려함과 부요함을 자랑하는 이 음녀의 영향력, 이 영향력은 온 땅에 미치고 아무도 그를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 재앙을 내리시는데 큰 바벨론의 음란과 쾌락과 사치는
순식간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분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요. 그가 심판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5절과 7절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큰 바벨론은 오직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는데 권력을 갖고 부를 생성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그 힘을 취하고 또 그 힘을 행사하는 목적과 방법이 불이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귀영화와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고통, 심지어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는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과 거래한 상품 목록이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는 노예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오만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시행됩니다. 어제 매일 성경 묵상 본문 18장 1절에서 8절이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천상에서 어떻게 이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매일 성경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9절에서 19절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는 이 땅의 반응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성 바벨론의 힘과 번영을 통해서 이익을 누렸던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왕, 상인들, 선원들의 탄식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 중 상인들의 반응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인데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상인들이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하는 반응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땅의 왕들과 사치품들을 통해 치부하던 상인들 그리고 무역하던 뱃사람들 이 모든 세 부류들이 바벨론의 패망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라며 탄식을 합니다. 한 시간에 망했다라고 탄식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자 그들이 쌓은 부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언제 그런 성이 있었냐는 듯이 폭삭 망합니다. 결국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의 근거는 한 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쉽게 헛되이 무너질 그런 부와 권력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동안은 바벨론의 번영에 힘입어 살아왔던 왕들과 상인들, 무역하던 뱃사람들은 무너진 바벨론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멀리서 구경하고 무서워할 뿐입니다. 특히 11절을 보면은 상인들은 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시장이 없어져서 자신의 망한 부를 보고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권력 중심적인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바벨론의 큰 규모는 단지 각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결과일 뿐 의리나 긍휼, 충성 같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벨론이 득세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이 창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만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그 바벨론과 결탁하지 마라. 그곳에 섞이지 마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동조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부유해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소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이죠. 죽으면 물살을 따라 이렇게 죽은 물고기들이 어항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살을 따라 움직일 뿐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은 살아있는 그 연어들 같은 거죠.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문화와 습관을 따라 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그 바벨론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시편 1편 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 그리고 그 죄에 쉽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 땅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헛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또 이 바벨론 큰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잔잔히 그러나 크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지만 주님 우리는 이 땅의 문화와 또 가치관에 젖어서 이곳에서 그것을 떠나면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주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또 양다리를 걸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이 땅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하진 않더라도 그 악에 동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세상에서 구별되어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정의와 공의를 의를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또 가치관을 흔드는 많은 생각들 그 속에서 주님 분별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선한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쉼과 회복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요. 쉼과 회복을 누리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에는 중단 없는 우리 저사랑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빙수기도회 끝났지만 평상시 또 우리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제공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 여름 캠프 또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또 어린이부 여름 캠프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린이부 교사들이 열심히 또 그 늦은 오후까지 남아서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여름 캠프 또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세대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던 세대와 또 달리 또 다음 세대가 또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하고 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들이 정말 믿는 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연일 기록적인 또 폭우와 또 폭염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이런 기상 이변으로 고통받는 우리 공동체 지체가 없도록 또 이 땅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고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도심과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자 얘기했던 그 구호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빙수기도회가 또 이런 기회들이 끝났지만 주님, 또 평상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충만한 더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여름 동안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캠프 청소년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 진행될 어린이부 여름 캠프와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주님, 이 아이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은혜에 주님 은혜를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어른들도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록적인 또 폭염과 또 지난주에 있었던 폭우로 주님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연약한 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또 돌보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해 때문에 또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이 땅을 또 돌보라는 그 명령을 주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흘려듣지 않고 주님 말씀에 즉각 진심으로 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